다양한 종류의 귀신 모조리 쫓아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던 것들을 쭉 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교회와 선교, 수요일 날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 조금 오늘 했던 순서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치유와 회복.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병자를 위한 환호 기도회 같은 것도 생겼던 뿌리가 아마 옛날 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에는 병자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성령과 기도 그런 거 있습니다. 은사 놓고 기름 부음 달라고. 재능이 임하면 뭐든지 쉽다 그랬죠. 그 재능에 미친 듯이 집중하면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런 걸 이제 금요일 날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종합적으로 주일 예배를 놓고 이제 통합적인 기도 그런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은 뭐 리더 모임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타이밍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거 우리 많이 구하고 기도하는 게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성령과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명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죠? 근데 귀신도 존재합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더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제주도 같은 데서는 뭐 신구관이라고 해서 그때만 이사 가고 이사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문턱에도 못 올라가고 뭐 터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귀신은 없다 뭐 이런 거.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뭐 이런 거. 씨나락이 벼아냐 벼. 그러니까 귀신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이 어디냐? 귀신이 무슨 벼씨 먹냐? 뭐 그런 얘기니까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그렇다고. 같이 손잡고 걸으니까 귀신이 안 있어. 돌아서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퍼렇게 살아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귀신을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방향이죠. 대적하면은 악한 마귀는 항상 박살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귀신. 첫째는 귀신은 종류가 다양하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마귀라고 말할 때도 있고 사탄이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걸 번역한 거거든. 그래서 대적자, 뭐 고소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 논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넘어뜨리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럴 때 마귀라 그런다고요. 마귀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법정에서 막 덮어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마귀, 네 아비는 마귀라고. 디아볼로스. 특징은 거짓말 죽이는 거.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살인과 거짓말. 그런 측면에서는 마귀. 사탄은 적대자라는 뜻인데 전쟁, 영적 전쟁할 때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뭐 영적 전쟁이야. 전쟁할 때는 사탄.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깐죽거리면서 괴롭히는 놈은 마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졸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졸개들. 3분의 1쯤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귀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캡틴, 귀신은 졸개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졸개들이니까 별의별 다 하겠죠. 그런데 역할 분담, 분업을 할 거 아니야, 분업을. 어떤 놈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 딱 붙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사기. 그래서 사기치는 것도 영적 능력이 있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거짓말을 해. 뭐 얻어 터져도 해. 이거 뭐냐. 거짓말하게 하는 영.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폭력을 저지르는 거. 뭐 음행하는 영. 뭐 이런 거. 뭐 중독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쇼핑의 영 뭐 빠지고. 자전거 영도 있나? 그래요. 부럼통 귀신도 있을 수 있지. 예,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를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치가 뭐라 그랬어요?
중독이라고 중독. 더 모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장소에도 많이 있어요. 뭐 호수에도 있을 정도가 있고 어떤 큰 나무에도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어땠어요? 한 놈한테 다 들어갔어. 그래 군대 귀신 그러잖아요. 군대가 레기온 정말로 말한다면 6천 마리인데 6천 마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귀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걸 극대화시켜서 옛날에 뭐 이상한 이단이 있었어. 귀신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 감기도 귀신이고 뭐 다 귀신. 그건 과도한 거고. 반대는 통해요. 귀신이 하는 역할과 병이 있어요. 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잘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봐야 되죠. 두 번째,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쫓아내시니 그러죠. 14절. 쫓아내시니. 귀신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사탄 그 대빵이 와가지고 네 안에 있구나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짱 끼고 싸면 도둑이야 그래야죠. 도둑이야. 그래 도둑도 긴장을 하지. 소리만 질러도 나가잖아요. 귀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꼭 바퀴벌레 같아. 숨어 있을 때 되게 힘이 있는데 이렇게 정체가 확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은 막 오들오들 떨면서 성경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뭐 쫄아가지고 뭐 주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고 뭐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 뭐 안절부절하는 거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나가면 그래요. 정체가 폭로되면 힘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치면은 폭로돼요. 막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귀를 귀신이 잡을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니까 혀를 붙잡은 거지. 혀를 붙잡고 귀를 붙잡고. 요즘에 그 돌바사 난청도 종종 그 귀신 장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손이 마른 사람, 한편손 마른 사람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낫잖아요. 발을 잡는 사람 못 걷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설명한다고 그래요. 이게 난청 같은 게 왜 오냐 그랬더니 이게 일로 들어가는 뭐 혈관이 막혀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막히니까 기능을 못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난청 온 사람들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딱해 진짜. 엄청 딱딱해. 그래서 뭐 이거 풀어준다며? 이걸 풀어줘야겠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 통하게 만들어야겠지. 여기도 지금 어머니가 심근경색이겠죠? 마찬가지죠. 피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통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이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으로 인해 생긴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르잖아. 우리 뭐 때문에 생긴 건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영적인 거는 많은 것 같아요. 노이로제, 우울증 그런 거 귀신이 역사하는 게 꽤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성경에 뭐 죄로 인한 병이 있잖아요. 죄. 그 죄를 폭로하고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금요철 같은 데 와가지고 할 일은 뭐냐면 귀신이 장난쳐서 오는 병들은 쫓아내야 되고 죄로 인한 병은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야 되겠죠. 그죠?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 뭔지. 그러니까 일단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게 목회자들 같으면 있잖아요. 그 주일에 이게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때 아플 때 있어. 그 멘탈이 나쁜 게 아니고 리듬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 왜 그러냐면 마음이 떠나 있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마음이 놀고 싶고 뭐 딴짓하고 싶어. 그럼 그때 아프면 안 된다니까. 아픈 건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개입돼 있다니까요. 그때는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고 하면 아파도 월요일 아플 수 있어. 나 해봐서 알아. 주일에 감기가 오는데 감기가 24시간 있다가 발동 막 이게 몰아내면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뻗어.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 얘도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이. 근데 뭐 중요한 순간마다 맨날 나갔다 아프고 한 사람들은 멘탈에 그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거죠. 이거 보혈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일단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이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고 이제는 영생,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축복하고 뭐 저주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 악한 마귀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이 말 너무 좋아요. 그죠? 한 길로 왔다가 도망칠 때는 그냥 패잔병에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리라. 그런 거죠. 여기는 귀신이 뭘 했냐면 말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혀를 꽉 붙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이 막 개고생을 하고 있어.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어떤 나쁜 놈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지. 근데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뭐 몇 년 동안 겪었다 그러면 가서 일단 쉬게 하겠죠. 야, 너는 뭐 쇠약해졌구나. 잘 먹이고 이제 고기 먹이고 쉬어라. 그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겠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을 줄 거고 육체적으로 피폐해 있으면 육체적인 힘을 줄 거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용돈도 쥐어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울해 있고 그러면 밝은 데로 가가지고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신앙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슴에 심겨주는 것도 해야 될 거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아팠겠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당연하죠. 귀신 들리면 쫓아내야 되죠.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종으로 사지 말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가 영적 다방북을 했잖아요. 터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회복한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회복한다, 기능을 다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샬롬. 그래서 샬롬이 언제 임해요? 내가 힘쓰고 애쓸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돼. 그래서 안식할 때 샬롬이 임한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식일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설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고 맡길 때. 그럼 알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하셨네요. 주가 일하시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뭐냐 하면 안식할 줄 모르고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돈 벌고 그리고 사기로 다 날리고 뭐 코인 투자해서 다 날리고 거지되고 그 되게 노력한 사람이거든. 노력하고 깡통이야. 근데 맡길 때 우리가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나오잖아요. 저가 이루시고 그거라고요.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말이 안 통했는데 통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 못하니까 오해가 쌓이겠지. 말 못해봐 오해가 쌓이지.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리겠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이 통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박또박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가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기능을 하게 되겠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뒤통수 치고 맨날 그래서 말이 안 통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거야.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말은 안 해. 맨날 음모, 지 혼자. 그러니까 맨날 오해만 하지. 오해. 말 못하니까 오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하는 일이 뭐죠? 마귀의 종노릇.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런 거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통하게 됐잖아요. 말. 오해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하늘의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되십시오. 이 샬롬이 임하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거 다른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됐으니 기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될 건데 안 믿기로 작정한 거라고. 안 믿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뭐 논리도 필요 없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뭔지 알아요? 뭘 설명을 해줘도 설득을 해도 안 들어. 뭐 다 듣고 나는 그거 안 들어가 뭐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병든 건지 몰라 그거. 그 사람 그 고집으로 끝난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볼 때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그 부목사 할 때까지 반포에 있었는데 그때는 철야기도 때마다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이 평균 2명씩은 왔어요. 매일. 그 동네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귀신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귀신 냄새가 있어. 입에서 냄새 진짜나 많이 나. 그 양치질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귀신 냄새가 있어. 그 이상해. 그 여기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입에 습기가 없어. 뭐라 그랬지? 침도 없어. 입이 말라 있어.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러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의성어를 많이 써. 그래서 뭐 귀신아 나가라. 뭐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 뜨거 그래. 그래서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이제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되게 웃겨요. 아 뜨거 그래. 막 아 뜨거. 진짜 그래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 되게 웃기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귀신 들린 애들 그 정신 안 차리면은 무서워요. 그리고 울어요. 나중에는 저는 나가라 그러면은 엥 이래. 그러니까 이게 연기.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우는 소리를 내지만 눈물 흘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우는 소리만 내. 아이고. 그리고 눈물이 없어. 그리고 맨날 우는 척만 하는데 내가 볼 때 성령만이 눈물을 주셔요. 회개의 눈물. 어떤 때는 막 수돗물같이 쏟아져. 그냥 펑펑펑.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석을 많이 안 쓰는데 방석이 다 젖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과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수돗물 쏟아져 눈물이. 그래서 방석을 막 적시고 진짜 이렇게 흥건히 적실 정도로 그 성령이 역사할 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마귀는 아이고. 그래도 한번 때려봤어. 그래도 눈물 안 흘려. 아이고 왜 때려? 이러고 웃긴다니까. 그래서 웃으면 또 끝나. 웃으면 안 돼. 내가 한번 웃어가지고 그때 졌어요. 웃으면 지는 거야. 그래서 그 되게 무섭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야. 근데 걔네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저한테도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귀신이지. 나한테 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네가 귀신이지. 그래서 내가 귀신이 뭐냐? 내가 네 왕초다 그러면서. 그래 여기 똑같은 거죠. 적반하장이에요. 그죠? 마귀가 지가 어떤 사기꾼이다 그럴 때 아니야 네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다 귀신의 그 수법이라고. 이게 뭐라 그래?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 그러니까 네가 귀신이지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말 돌려가지고 딴 표적 보여달라고 초점을 흐려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라고. 반대하기로 작정한 거라고. 고집불통이고 어떤 증거를 내놔도 안 먹히고 어떤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논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억지 놀리고 그런 걸 다 뭐라 그래? 귀신 들렸다 그래. 그래서 이게 싸우는 놈들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슨 논리도 안 통해. 뭘 해도 안 통해. 지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소망이 없다. 몰상식하다.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 상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상식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욕하는 사람이 있대. 내가 책 이름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를 했어. 그래. 너는 그게 상식이냐 그러면서 뭐 기적이 뭐 상식이라고 뭐 그런 사람도 그거에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 무조건 욕하고. 그 마귀 귀신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 선입견, 뭐 편견, 고집 그런 게 있죠. 싫은 거야 그냥 싫을 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은 말할수록 몰상시켜져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야 귀신의 왕이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17, 18절 나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식은 커먼웰스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말이 통하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깐 상식을 벗어나. 상식적이지 않아. 이거 상식이 뭐 이런 거죠. 뭐 윤리도덕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상식 아니야? 그 말도 대놓고 욕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뭐 그래도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지. 근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상식이 깨질 때가 있어. 이거 상식적이지 않네.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몰상식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 이게 핵심인데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손이라고 말하는 건 없고 전부 다 번역은 다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근데 이거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 동의였었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뭐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주기도문 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여 먼저 이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름과 나라 그랬죠.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 나라는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합치면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녀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름과 나라라고 요약하면 기억이 나시나요? 아, 진짜 보람을 느끼네. 다 잊어버리니까 또 설명해도 되니까. 그죠?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치매예요. 일주일에 잊어버리면. 그죠? 이름과 나라. 이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다스려지는 거. 그래서 가정도 볼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회사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회사. 학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가보면 이 귀신이 다스리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름과 나라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에 여기도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도 많고 음악하시는 여기 집사님 연출도 하시고 작곡도 하고 생각보다 우리 교회 비율 가운데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홍대에서 있어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술 비율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그런데 문화계 쪽에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요. 이분도 보세요. 그 파리 올림픽 할 때 그 문화사역이잖아. 시작할 때 그 완전히 작정했지. 적그리스도적인 적을 하려고 작정을 했잖아. 그거 막 조롱하고. 미술이 제일 심한 것 같고 미술 쪽에 안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미술. 음악도 만만치 않아요. 음악. 비술. 음악. 하여튼 예술계. 악령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변화시키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예술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예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문화계 인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싸움이라고. 지금 문화 싸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한류 열풍을 주셨잖아요. 그 한류 위에 거기 예술을 담으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유치하고 촌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세련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바람이 불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슬람도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한류로 들어갈 수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매번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거죠.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만들어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만들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아가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귀신은 자기 뜻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고집이고 집요함. 여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집요하잖아. 자기 뜻 절대로 안 버려요.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딴 게 들어가 있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그 더러운 지방색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통하지가 않아. 저게 크리스찬 맞나죠? 꼴통 아닌가? 어쩌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고집, 지방색 이런 거죠. 그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는 거죠. 귀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지역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귀신이 있어가지고 아주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 그런데 강한 자라기보다는 강해 보이는 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강한 자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강해 보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강한 자가 오면은 굴복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깨버리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요, 강해 보이는 자, 사탄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의심이 있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세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압력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려운 거야, 세상이. 학교 가도 두렵고, 직장도 두렵고, 뭐, 시집상 가랬더니 쫄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직장의 그, 뭐, 회식 문화, 뭐 이런 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유, 그게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저런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그거 깨라고 보내놨더니 그냥 벌써 쫄아가지고. 그건 강해 보일 뿐이에요. 강해 보일 뿐. 번쩍번쩍 하는데 그놈의 가면을 벗겨놓으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철퇴로 내리쳐가지고 반쪽은 대가리가 나가 있다고 나는 지금도 믿어요. 사탄의 고울은 반이 깨져 있어. 이게 뇌가 막 흘러내리고 있을 거라고요. 흘러내리고 있을 거야.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놨어, 지금. 그죠? 이게 딱, 한 대 패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강해 보일 뿐이에요. 더 강한 자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선포하면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잖아.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세요. 쉬지 못하고 더럽고. 이거 맞는 거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고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고성 선교, 대만 선교, 제주 선교 뭐 직업이지 직업. 한 달 사이에 3군데를 설교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 빼놓고 다 선교만 한 거야. 근데도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해냈잖아요.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고요. 마귀가 피곤해 죽는 거라고. 마귀가 더 피곤하지. 여기 보세요.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도 못하고. 지금 분명히 마귀가 우울증 걸려 있을 거라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시고 계실 것이고. 공황장애 왔을 것이고. 내가 보니까 그 중국인들에겐 귀신이 좀 쓰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버스 나오고 난 다음에 걔네는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스 타면 버스 중간에 버리네 막. 귀신 들리는 건 다 더러워요. 걔네들 청소를 안 해. 여러분들 그 수사관들이 그 용의자 잡는 거 아시죠? 아파트가 쭉 있으면은 가장 더러운 집 들어가면 된대. 그 용의자래. 그래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면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토요일 날 그 리더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던데 뭐 다 좋아요. 난 청소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귀신이 역사하기는 힘든 교회구나 이런 생각. 청소하면은 귀신 역사 못해요?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집에 불씨 한번 가봐. 물론 문 안 열어줘. 그래서 불씨 한번 가보라고. 난장판이야 난장판. 아줌마들 상태 안 좋으면 설거지 막 일주일치 쌓여 있고 막 뭐 썩어 나가고 있고 냉장고 열면은 막 쏟아져 나오고 그죠? 저 구석에 무적에 벽돌 음식부터 시작해서 4년 전에 넣어놓은 소고기가 거기 있고 그것도 구워서 주면 또 남편은 먹고 죽고 여자는 또 재혼해서 기뻐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니까 귀신의 역사. 그죠? 냉장고가 비어 있어야 돼요. 좀 비어 있고 빨리빨리 먹어서 없어지든지 나눠주든지.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수님 쫓아냈다고. 그랬더니 25절 26절을 보니까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더 센 놈들을 데려다가 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25, 26절 얘기 아니에요. 그 핵심이 23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빈집이 됐죠.
빈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빈집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가 있냐. 귀신을 쫓아냈더니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이 되겠죠. 그런데 귀신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이 고집불통인 인간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내가 주인. 그게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뭐라 그래요? 해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빈집일 때 7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빈집의 동의어가 뭐예요? 중립인데 중립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그 빈집이에요, 빈집. 내가 우리 집 못 지킨다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빈집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주인. NIBC.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가 선택하는 거지.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 그게 빈집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그래야 센 놈들이 못 오고 7귀신이 못 들어오고 된다. 그런 얘기죠. 집이요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잠깐 이거 갖다가 깨끗한 거 갖고 얘기를 해. 뭐 그래서 어떤 강박증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깨끗하게만 하면 다 되나? 뭐 교회가 뭐 청소하면 다 끝이야?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죠. 오직 예수님,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죠. 미국에 가보세요. 워싱턴 가보면 백악관이 있잖아요. 백악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 그러죠? 깨끗해서 뭐 하얀색을 페인트칠 맨날 해서 백악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사니까 백악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안 산다 그러면 거기 뭐하러 관광 가? 뭐 바이든이 됐지 트럼프가 됐지 뭐 해리스이 될지 뭐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가끔마다 대통령 나서 손 들어줘. 요즘에는 안 하나? 총 맞을까 봐?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 오바마 있을 때 내가 손 드는 거. 난 나를 향해서 흔드는 줄 알고 감격했는데 보니까 그냥 거기 되게 많더라고. 나는 참 순진한 사람이죠. 나를 향해서 흔드는 줄 알았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흔들고 같이 흔들고 그랬던데. 백악관이 백악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성령인지 알지 못하냐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빈집이에요. 빈집.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빈집이라고. 폐허. 아시겠어요?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느끼죠? 어떤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여자들 있죠? 남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엔 제정신이었다가 저녁엔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락달락해. 귀신이 들어가면 헛소리하고 또 나가면 또 얌전해 있고 또 뭐 들어가면 뭐 승질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또 나가면 또 조용하고 또 맨날 잠만 자고 깨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게 뭐예요?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백날 예배들이 뭐 할 거냐? 비면 소재되고 정리되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러고 중심에 예수님을 둬야죠.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래야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잡힌 걸 다 깨는 게 명절이에요. 명절 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뒤죽박죽 되게 만들 거라고. 이때 중심 잡고 가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정의 사명 이루고 내가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 다 하고 직분 지키고 항상 주인이 예수님일 땐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파워풀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섬긴다 그러는 그 헬라 단어가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아바드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기다 할 때의 아바드예요. 얘도 우리 섬긴다 그러잖아요. 뭐 교사가 학생 섬긴다. 나는 선생님인데 학생 섬겨. 그건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없는 게 뭐예요? 좀 옛날 노예에게 없는 게 뭐예요? 인격이 없어요. 내 인격을 뭘 내세워? 나는 제로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의 결정입니다. 목표도 없어요. 주인의 목표입니다. 오직 명령. 예배가 그거라고요. 예배가 뭐냐면 sacrifice, 희생하는 거거든. 내 뜻을 죽이는 거. 거기 제단에 내 결정권을 죽이는 거. 내 재산을 의탁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선택을 안 삽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 다 망할 겁니다.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럼 마귀가 두려워하죠.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의 수준으로 살 거 아니야. 마귀가 박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환난이 뭐라고요? 학교라고,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가 환난으로 안 다가와요? 저는 학교 가는 게 환난이었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학교 안 가면은 멍청이 되잖아. 국졸, 초등학교 졸업, 옛날에 국졸, 중졸. 그럼 어떻게 살아? 환난이더라도 중학 환난, 고등 환난, 대학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대학원 환난까지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박사까지 하잖아. 박사 환난. 실력을 기르는 거죠. 그걸 갖다 잘못으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어. 그건 기독교 오류지. 아니에요. 환난은 학교에 학교. 광야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 구원파라는 게 있죠. 뭐 한번 구원받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오용하는 거죠. 구원파는요, 역사상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신천지도 구원파의 일종이야. 구원파도 모르는 데다가 구원파라 그러나. 구원파라는 이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만 있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곧장 가나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역사상 계속 있었거든.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그런 게 구원파야. 신천지도 그런 거고. 구원파 종류가 되게 많아. 그때 있었더라. 우리 땅에 묻어 죽였던 그 아저씨도 그런 거고. 옛날에 그 한강 유람선 하던 분, 세모? 우리 제주도 갈 때 그 아이들 죽었던 거 있잖아요. 그 배. 이런 거. 그거 다 그 구원파야, 구원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구원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은 구원파적 신앙인 거야. 하나님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허락해요? 광야라는 학교. 광야 학교에 학교. 광야 교회. 교회가 그런 거라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광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성령이 주인 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돼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가 광야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큰일, 놀라운 일 그런 거 하려는가. 시편 131편 얘기해요. 엄마 부에 안 계시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백전백패지만 강해 보이는 것들, 그 마귀거든, 사탄이거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으로 나가면 백전백승이고 마귀는 무서워 떨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귀신은 있는 것 싸그리 다 몰아냅시다. 몰아내고 영적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268장입니다.